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2장 27절 이하의 말씀으로 27절을 중심으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의 지성과 타락성을 강조를 했고요. 2장에는 심판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타락성과 심판의 보편성.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을 받고 유대인들도 심판을 받고 이방인들도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유대인들은 택한 백성 어디로 갈까 이러면서 선민사상이 굉장히 농후해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선민사상이 농후해요. 2장 주제는 뭐냐면 27절부터 쭉 보면 속사람이 거듭난 유대인이 되지 겉사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어렵게 적었어요. 그죠? 속사람이 거듭나야지. 속이 고쳐지면 어떻게 되죠? 속이 고쳐진 대로 바깥으로 나와요. 밖을 고치려고 하면 자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이게. 그죠? 고쳐진 척하면 속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본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본성이.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본성이 고쳐져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들의 혈통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고 이 지상의 혈통에서 하늘의 혈통으로 바꿔줬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부모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혈통을 받아서 부모님을 섬겨야 전도가 되어져요. 그죠? 전도라는 것은 그 은혜를 뜨겁게 많이 베풀어 줘야 돼요. 그게 되지를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육체적 할례는 소용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교회를 형식적으로는 잘 나오는데 속이 안 고쳐졌어요. 속이 왜 안 고쳐졌을까요? 사단이 안 나갔어요. 사단이 나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선한 천사, 악한 천사가 붙었는데 악한 천사가 너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남의 잘 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남의 못 되는 거를 그렇게 싫어해야 되는데 남의 안 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한단 말이죠. 그게 지옥막이에요, 지옥막이. 그렇지 마시고. 그러니까 오늘 다 잊어잡숴도 이것만은 생각해야 돼요. 28절에는 표면적인 예부적인 그런 할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속을 잘라내야지. 이면적인 영적인 속을 고쳐야지. 거듭이 나야지. 왜냐하면 로마 교인들 중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로마 사람보다도 로마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로마 사람보다도 더 나쁜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도 강의를 했지만 이 사과를 사는데도 다 골라가지고 다음 사람이 못 사도록 만들어 놓는 거지. 권사님, 집사님 오면서 그냥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버릴 사과가 어디가 있어요. 그걸 다 사오고. 그죠? 2개 덜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썩어서 도려내서 그러지 마시고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오히려 무할례자들이 그죠? 무할례자들이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켰다는 거예요. 무할례자들이. 그죠? 무할례자들이 율법을 뭐 잘 지켰다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할례를 한번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할례를 이스라엘 남자엔 누구나 낳은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할례는 연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리 안식이라도 절기라도 연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시행하는 그 시간에 해야 되는 겁니다.
8일 지나고 나서. 그래서 할례 연기가 불가능한 이유는 자란 다음에 할례를 거행하려면 아이가 할례를 거부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세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누가 거부했죠? 에서가 15살 때 또 할례를 하니까 거부를 한 거예요. 또 살이 부드러울 때 해야 흉터가 생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할례가. 그 다음에 자라면 부모도 칼 대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할례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자, 할례 예식 순서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새로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를 데리고 오면 참가자 전원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아이를 특별한 의자에 앉혀놓고 이 의자를 엘리야 의자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엘리야 의자. 거기다 앉히고 아이의 무릎을 벌리고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거행한 후에 이름을 지어준다고 그래요. 할례를 거행한 후에. 다섯 번째는 그날 밤에 부모님들은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천국의 유대교회에서는 천국의 흔적이었잖아요. 거듭나는 거의 흔적이었잖아요. 이로써 할례 예식이 모두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할례가 아니고 뭐죠? 세례였잖아요. 그죠? 세례로 죄짓음 받는 거. 자, 그쯤 하시고 오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가이헤 에크 푸셰 오스. 그죠? 푸셰 오스가 본이에요. 에크가 레예요. 그죠? 본래. 가이가 또한이에요. 해가 정관사예요. 해. 정관사 주격 여성 단수. 지금 보면 또한 본래까지 합니다. 그죠? 본래. 푸셰 오스 명사 소유격 여성 단수. 에크 푸셰 오스예요. 에크는 레. 푸셰 오스는 본. 그죠? 2단계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푸시스, 퓨오. 고전 헬라로 가보면 천성, 생태적 본능, 생성시키는 유효한 힘, 생성시키는 유효한 힘. 뭐가요? 본래라는 말이, 그죠? 본래라는 말이. 에크는 이제 분리전치사니까, 그죠? 분리전치사니까. 그래서 근원, 혈통, 시작, 기원, 가계, 자연적 조건, 성질, 성격, 조건, 상태. 이런 것이 고전 헬라어 퓨시스입니다. 퓨시스. 어머니 여기는 피오예요. 피오. 발생시키다. 이런 거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예? 천성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본래예요. 본래. 그죠? 본래. 자, 그래서 뭘로 와요? 동사, 기본, 제2, 부정과거. 어느 때 한번 딱 결정이 되어지면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인 어원을 보면 타고난 재능 조건 상태. 타고난 재능 조건 상태. 본래라는 것은 이제 추적해가지고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적 특성, 기질, 성격. 근데 이제 우리가 본래라는 건 없어요. 회개해서 거듭나야 되겠죠. 그죠? 이게 본래라는 것은 인간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규칙, 질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뭘로 번역돼요? 본성, 로마서 2장 14절. 그 다음에 본질상, 갈라디아 4장 8절. 그 다음에 성품, 베드로서 1장 4절. 신성 특유의 거룩함, 이걸 성품이라고 그래요. 신성 특유의 거룩함. 기질하고 성품하고는 다른 거예요. 기질은 동물성
같은 것들이 많아요. 예? 승질나면 어떻게 하고, 그죠? 그런데 성품은 인내도 할 수 있고, 참을 수도 있고, 전진할 수도 있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성품이라는 것은 환경 요리권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기 절제권. 예. 자, 그래서 본래 정관사 주격 여성 단수 에크 전치사 소유격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에? 이런 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은 노모스에서 분배해주다 배분해주다 해서 우리가 됐다고 그랬죠. 그죠? 율법은 오늘 보면 노모스, 명사, 기본형, 네모에서 이래 됐다고 그랬죠. 분배해주다. 그럼 지금 처방이 율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율법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율법은 이런 거예요. 밥을 먹는 게 복음일 수도 있지만 율법이에요. 그죠? 밥이 어디서 그냥 금방 떨어지지 않잖아요. 이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모든 걸 준비하는 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준비해 오다가 율법으로 준비해 오다가 율법 갖고는 안 되니까 누구를 준비시켰죠? 예수님을, 구세주를. 그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건 재산을 할당받다, 목장, 농지, 배당받다, 모든 것을 배당받는 걸 말해요, 율법은. 그죠? 예.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율법이 뭐예요? 상급이에요. 율법으로 살아가면 상급이 되는 거예요. 예? 율법을 기쁘게 하는 데는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있으면 꼭 복음이 나타나요. 그죠? 복음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보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 개인적인 보상에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 두려움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시편 17장 8절에 어떻게 지켜주신다고 그랬죠? 눈동자와 같이 둘둘씩 한번 눈을 한번 찔러보라고 해보세요. 눈을 얼른 감지. 그냥 뜨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찔러져서 고장이 나니까, 다치니까. 에? 에. 자, 그래서 오늘 자,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쵸. 돈 놈은 거기서 율법도 어떻게 정해졌잖아요. 정관사 목적의 남성 단수, 명사 목적의 남성 단수. 우리의 가장 강력한 율법은 뭘까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할당받아야 돼요. 그죠? 마귀가 좋아하는 거를 다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좀 아네몬의 바람이 오면 어떻게 되죠? 아네몬의 바람은 질투, 두려움, 무서움, 에? 부러움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네몬의 바람은 공중에서 떠서 종교적인 경향으로 살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중에서 지옥 리모컨으로 탁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예요. 에? 너 그거 반항해. 그런 거. 그죠? 그게 0.3초 만에 이루어져요. 에? 그게 뭐, 내가 싫은데, 이렇게. 그 정도가 되어지면 이제 이기는 거죠. 에? 마귀 리모컨은 얼마나 쉽게 누르는지를 몰라요. 에? 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마귀한테 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분노가 콸콸콸 이게 돼야 돼.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에? 자, 돈 놈을 그래. 정관사 목적격 남성 단수,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니까 율법에는 항상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텔로스, 절박한 운명, 최후의 운명. 지금 내가 체면 차릴 때가 아니거든요, 이게요. 그거 하라면 꼭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에? 마귀는 우리를 비웃살을 참 잘 맞춰요. 업되게끔. 에? 공의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간사함을 가지고 와요. 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요. 책만 한 번 세게 받고 평생 편안한 게 좋잖아요. 이렇게 인도함 받을 때 책망 하나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회개보다도 더 센 파워거든요, 책망이. 예?
회개는 아는 만큼 하지만 책망은 하나님의 처방이거든요. 이거를 끊어져야 다른 세계가 보여요. 날마다 부러운 세계가 아니고 내가 이제 이루어 나가야 할 세계가, 준비된 세계가 보여져요. 그럼 하나님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셨어도 우리가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그 가는 것을 동사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믿음은 동사신앙이 되어졌을 때 생산성이 있지, 그죠? 그냥 명사로 머물러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은 폭발적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동사신앙이 되어지면 보상이 콸콸콸, 그죠? 콸콸콸이라는 것이 뭐예요? 마개가 없어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델루사, 지키면, 그죠? 명사도, 정관사도 목적격, 율법도 목적격, 텔루사, 지키면,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주격, 여성 단수. 지킨다는 게 뭐죠? 어떤 사건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 율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준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율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 구약의 율법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완성시켰다고 그러셨어요. 그 율법의 완성을 시켜서 우리에게 뭘로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주신 거예요. 피스티스, 페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결합을 시키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머리가 좋아요? 하나님 머리가 좋아요? 이 잔머리를 버려버리고 이제 어떻게 돼가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 결합을 시킬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인간의 시각으로 보니까 안 된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자, 온전히 지키면, 그러니까 온전히 지키면이 텔루사예요. 온전히.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주격, 여성, 단수니까 동사니까 동사가, 분사니까 동사가 쭉 한두 가지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건이. 율법이 613가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가지잖아요. 한 분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뜻만 내가 수용을 하면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뭘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결합을 시킬 때 내가 속상하면 안 맞춘 거야, 이거. 갖다 이렇게 대놓고 안 맞는다고 그러는 거야. 대기만 해도 척척하고 결합되면 얼마나 줘요? 그게 그래 척척이 안 되는 거야. 처방 주면 척척 받아먹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분사, 현재, 능동태, 주격. 그래, 주격이니까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운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격이 뭐죠? 주어의 역할하는 걸 주격이라고 그래요.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하늘로 살아가려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원형은 텔레오. 동사, 미래, 제1부정과거, 완료 수동태. 제1부정과거 수동태, 미래 수동태. 온전히 지키는 게 뭐예요? 수동태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너무 좋지. 안 하는 거, 그죠? 안 하는 거, 귀찮은 거. 귀찮을수록 부지런해지라고 그러잖아요. 자, 2단계에 소개됐습니다. 텔로스. 텔로라는 어머니 어근에 소개됐어요. 제한하다. 고전 헬라로 가보면 최후의 운명, 절박한 운명.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최후의 운명, 절박한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지키질 않아요.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율법이라. 최후의 운명이라서 꼭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목적 디모데전서 1장 5절, 마침 로마서 10장 4절, 끝 마태복음 24장 24장 6절, 마지막 출애굽기 6장 21절. 그래서 마치다, 필하다, 이루다, 응하다, 누가복음 18장 31절, 바치다, 로마서 13장 6절. 온전하다가 또 뭐가 있죠? 빠진 발을 제자리에다 끼워 넣다. 그래서 이제 온전히 지키면,
그다음에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요.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예전에는 의문이라고 그랬어요. 의문. 자,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돈 디아 그라마토스 카이 페리토메스.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돈 디아 그라마토스. 그 조문이라는 거는 지금 성경, 편지, 글자, 명세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식화된 문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공식화된 문서. 자, 디아는 가지고예요. 토는 어떤 자들을 정관사를 어떤 자들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어떤 자를, 그죠? 토는 어떤 자를, 그죠? 그라마토스, 디아크로마토스, 조문을 가지고 조문합니다. 그라마토스, 명사 소유격 중성 단수. 원형은 그라마, 어머니어근은 그라포. 고전 헬라로 가보면 명세표, 거룩한 문서, 채무 승인서, 채무 승인 증서, 계약서, 약속어음을 백지수표로 위임하다. 이게 조문이에요. 성경하고 똑같이 번역됐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명세표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켜야 할 명세표가. 그럼 지키고 나면 또 명세표가 올라가겠죠. 그죠? 자, 조문이라는 거. 조문이라는 것은 쭉 불러드리면 어떤 거예요? 글, 요한복음 5장 47절. 학문, 사도행전 26장 24절. 편지, 사도행전 28장 21절. 글자, 갈라디아서 6장 11절. 그렇게 해서 이제 증서, 누가복음 16장 6절. 패, 누가복음 23장 38절. 패를 만드는 걸 말하는 거죠.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가이 페리토메스, 할례를,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자, 할례 불러드립니다. 할례. 페리토메라고 합니다. 명사 소유격 여성 단수네요. 명사 소유격 여성 단수. 명사 소유격 여성 단수. 원형은 페리토메, 페라템노. 몇 단계에서 유래가 됐습니까? 6단계 합성어에서 유래됐어요. 6단계 합성어. 둥글게 자르다, 빼앗다, 잃게 하다, 스스로 잘라내다, 분리, 제거. 이것이 고전 헬라어 할례예요. 둥글게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할례당, 할례자 이런 거로 번역이 됐습니다. 둥글게 잘라내다 요거만 이제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27절로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무할례자들이, 그죠? 할례자들이라고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율법을 겉으로만 지키고 속으로 안 지키니까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비방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죠? 속이 거듭나지 않은 교인이, 그죠? 이방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소리 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오늘 뭐예요? 17절부터 29절까지는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의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에? 복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적으로만 이렇게 유대인을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행위적으로 일주일에 금식 2번 오고 이렇게 금식했다고 써붙이고 이렇게 돌아다녔다는 거,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주일날 성경을 끼고 교회만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어떤 사람으로 쳐요?
교회 다니는 신실한 사람으로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대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바울이 27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정죄한단 말이지요. 에? 정죄가 뭐예요? 재판한다 소리예요. 에? 재판. 자,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보면 범하다 합니다. 범하다. 그렇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범하다. 그죠? 바라바텐. 그죠? 바라바텐. 그죠? 범하다.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 범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겼다 소리예요. 에? 율법을 어겼다. 자, 여기에는 문장이 바라바텐. 그죠? 5단계 합성해서 이래 됐어요. 바라바시스. 범하다는 밟고 넘어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밟고 넘어가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경계선을 넘어간 거를 범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밟고 넘어가다. 바라바이노. 그죠? 바라바시스. 바라바이노. 바라바시스. 이렇게 유래가 되거든요. 그러면 파라라는 말은 넘었다 소리예요. 사방으로 넘었다 소리예요. 바시스라는 말은 바이노에서 해야 되는데 지옥 쪽으로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 범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삶이 지옥인 거지. 하나님이 신원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다를 내리지 않으면 이게 뭐죠? 오다를 내렸는데 안 하면 그게 자꾸 지옥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지옥 쪽으로 간다는 뜻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응답에서 벗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고전 헬라음 쭉 불러드립니다. 조용히 어떤 사람을 눈 감아주다. 이게 지옥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지적해 줘야 되는데 지옥 쪽으로 가면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그죠? 그게 범하는 거예요. 옆으로 걸어가다, 빗나가다, 위반하다, 무시하다.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을 중지하다. 이탈하다. 위반하다. 이것이 고전 헬라어 쪽입니다. 그래서 5단계 합성해서 유래가 됐는데 범하다 마태복음 15장 2절, 버리다 사도행전 1장 25절, 지나치다 요한 2서 1장 9절, 벙벙하다 갈라디아 3장 19절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원형은 문장은 크리네이. 그쵸? 동사, 직설법, 미래, 능동태, 3인칭 단수. 그게 누가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누가 정죄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에? 저 사람이 교회 고급직 분이래. 이게 수근수근 거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나 이때나 지금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다는 거죠. 그죠? 자,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 옛날 성경에는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크리네이라고 그랬죠. 동사 직설법 미래 능동태 3인칭 단수. 원형은 크리노. 그렇죠. 동사 제1 부정과거 완료. 과거 완료 3인칭 단수. 미완료 수동태 완료 수동태. 제1 부정과거 수동태 미래 수동태. 그래서 나누다 선택하다 승인하다 결정하다, 비판하다, 판단하다, 비난하다, 헐뜯다. 이런 사전적인 어원이에요. 사전적인 어원. 천천히 하면요. 나누다,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교회를 진짜로 잘 다니시는 분이야. 뭐 이렇게. 선택하다. 나름대로 속에서 선택하겠죠. 판단하는 거니까. 승인하다. 결정하다. 계획하다. 작성하다. 비판하다. 판단하다. 비난하다. 헐뜯다. 그래서 고전 헬라어 쪽 가면 신의 재판권에서 이래 됐어요. 그죠? 신의 재판권. 자, 그래서 판단하다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거는. 그죠?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는데 번역을 한번 보면은 비판하다, 판단하다, 판결하다, 신문받다, 결단하다, 정죄받다, 송사하다. 송사하는 게 속에서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27절을 마감했습니다. 에? 예. 무할례자들한테 할례 받은 사람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사회에서. 어디서요? 자기 마음에서. 에? 저 사람 별로 신실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에?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속이 거듭나지를 않으면 행동을 아무리 신실하게 하려고 해도 그 속에 뉘앙스가 나오잖아요. 언어에서. 에? 그러면 상대방이 불편해요. 불편하고 또 영을 받는 사람한테 이렇게 감지가 되잖아요. 에?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뭐냐? 교리서예요. 그래서 교리서. 간단히 이제 정돈해 드리고 가면 로마서 2장을 정돈해 드리고 가면 로마서 2장은 주로 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율법을 아는 유대인과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 모두에게 그죠? 적용되는 하나님의 심판 원리를 지금 2장에서는 지금 설명하는데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했고요. 그래서 율법과 심판은 율법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모두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율법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공정하게 심판을 하시는데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할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회개. 마음의 할례가 회개예요. 우리에게는. 그거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그들의 특권이 아니에요. 특권이 아니고 책임과 의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라는 걸. 택한 백성에 대한 선민사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해 준 데에 대한 감사로 믿음 생활을 뭘로 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죄를 회개하면 생각 자체가 복음으로 바꿔져요. 그게 복음이 뭐죠? 율로게오, 좋게 생각하는 거. 사건을 맞이했어도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망하는 게 아니야. 체디야. 기회란 말이 체디야. 차디에서 이랬거든요. 황폐케 되다. 아무것도 없어지면 이제 그때 기회인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생각 고치고 나면 또 저 생각이 나오고 저 생각 고치면 그 생각이 나오고 그 생각 고치면 저 생각이 나오고 이렇게 고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황폐케 시켜버리는 거예요. 에? 그게 기회라고 나와요. 히브리 성경에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도 여러분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면서 유언하셨잖아요.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뤄놨어. 순종만 해. 이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